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4장과 5장까지 사실은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사사의 이름은 바로 드보라인데 4장 4절에 보면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장과 5장을 함께 읽으셔야 본문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4장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어서 5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4장과 5장을 정리하면서 그때 시대의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영적인 패턴과 같이 그들을 하솔을 통치하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야빈이 통치하던 하솔은 대단히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대단히 파괴력 있는 신무기로 무장된 군대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에도 국방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북한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얼마나 이것을 자랑을 합니까? 그 당시에 철병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신무기 탱크가 한 900대가 있었던 것과 같은 어떤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손에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죠. 여기서 부르짖었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은 이유,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이 원어적인 표현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이유가 철병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압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적군들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짖은 이유가 뭐라고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압제당하는 원인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 왼손잡이 에훗도 그랬지만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스라엘의 이 판단은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사사로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오늘 드보라 이야기가 사사기 4장 4절부터 등장하죠. 오늘 이 원어적인 표현에는 드보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여자요, 여선지자요, 라피솥의 아내였으며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 이렇게 원어 4장 4절이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드보라는 여자였고 거기다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부인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 사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 한 부인, 여인이 치마를 입고 전쟁에 나간다는 그런 모습,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어쩌면 웃기는 모습이죠. 오늘 사사기 이 본문 말씀들은 사실 처음부터 좀 의외라는
그런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용장 시스라가 거느린 군대에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평범한 주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 남편의 부인이었던 드보라가 사사로 뽑혔을까? 이게 참 오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래도 오늘날에야 뭐 여자들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도 있고 이전과는 다른 시대죠. 그런데 히브리 문화 역사 안에서 남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라피도스의 아내였다고 말하는 한 여인의 이름, 이 사람이 왜 사사로 뽑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은 당시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철병거 900대에 맞설 대장부가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은 5장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5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드보라 시대에는 마을 사람들 대로로 다니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뒷골목으로 피해 다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관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야빈의 통치하에서 어떤 쓸만한 사람들은 잡혀가서 그런 건지 야빈의 억압을 피해서 다 숨어 살았든지 남자들도 대로를 두고 뒷골목만으로 피해 다녔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관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오늘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 사사 드보라는 예언자이기도 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부름받을 때 그는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었죠.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고 다스렸으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그 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름을 아예 불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드보라는 그 종려나무 아래서 오랫동안 지냈다는 뜻이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모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렸을까요?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어떤 은혜 또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또 팔레스틴 땅에서 종려나무가 있으면 언제나 그곳에는 샘이 있고 오아시스가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다고 그랬죠. 이런 종려나무 밑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씀으로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재판하며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드보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사로 삼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장까지 한 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겠지만 오늘은 서러운 드보라에 대한 서론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여기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꿀벌이라는 의미가 드보라입니다. 달콤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드보라라는 이름의 어원이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광야가 미트바하르, 그런데 광야에서 나온 이름이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라고 말씀드렸죠. 다바르. 지성소는 드비르. 자, 다바르와 드보라의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꿀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달콤하다라는 뜻 드보라의 이름의 어원은 말씀, 다바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이름,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름과 연관해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런 부인이었던 드보라가, 자 6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오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신탁을 그게 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드보라가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남자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드보라를 돕도록 바락을 보내셨을 것이죠.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에게 군사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바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자 치마끈을 어쩌면 메고 잡고 매달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남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남자상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드보라의 반응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서야 바락은 비로소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주저하는 태도를 보신 하나님은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너에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죠.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이 거룩한 성전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을 구약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출전할 때 이미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원수들을 자신에게 넘겨주신 줄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죠.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고 적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사사 또 기드온 때도 보겠지만 겁을 먹은 군인들은 군인 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싸우는 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이 성전에서 규칙입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바락은 전쟁에 참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드보라의 협력자로 세워서 시스라 군대와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오늘 드보라와 싸울 적군의 장군은 시스라입니다. 시스라는 블레셋 장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장군인 시스라가 하솔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고, 하솔과 블레셋이 연합했는지 어떤 용병으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진 않습니다. 블레셋까지 합세를 했다니 너무도 힘든 상대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뒷길로 숨어 다니고 있고, 오늘 여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고는 있지만
무슨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더구나 강력한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 거기다 블레셋까지 합세하고 있는 이 적군들과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바로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은 그들이 어떤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병력이 얼만큼이고 내 힘이 얼마큼이고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장소가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얼마나 좋은 자리를 선점했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그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기는 하겠지만 영광도 얻지 못합니다. 오늘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시스라와 싸우기를 주저했죠. 그런데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 놀랍게도 평범해 보이는 한 여인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9절에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한 바락은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한 여인의 손에 파시는 거예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힘과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달려있음을 믿는 거예요. 힘과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도 자꾸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정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죽게 하십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영적 원칙,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대적의 왕을 한 여인의 손을 통해 꺾어버립니다. 오늘 이 사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으로 이미 전쟁의 승리는 확정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악한 영의 공격으로 비참한 패배를 당할 것 같아도 철병거 900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병거는커녕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고 앞치마를 메고 있는 여인의 모습인 것 같아도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전쟁을 알겠고. 그러나 이미 승리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사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세력에 공격받을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세상 악한 권세들, 대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청종하며 주님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은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오늘도 어쩌면 사사 드보라의 그 종려나무 아래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종려나무 아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종려나무 아래를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다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어쩌면 우리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들은 강해 보이고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우리에 있는 그 자리 종려나무 아래, 나의 종려나무, 그곳에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꿀송이를 나르는 꿀벌처럼, 드보라처럼 그 말씀으로 먹이고 살려내고, 그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손잡아 이렇게 세우는 사사 드보라와 같은 우리 믿음의 가정 종려나무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